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뭐죠? 예, 못 본 채 하지 말고. 1절에 내 형제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3절 말미에도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도 내 형제나 형제의 나귀가 속아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왜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얘기는 한 번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 저는 애들 차 타고 나갈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운전 조심해라. 중요한 얘기니까요. 공부해라. 중요한 얘기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형제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다. 이 시대에 소는 나귀는 정말 중요한 가정의 자산이거든요. 소나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형제나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얘기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소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얹고 가다가 너무 짐이 무거우면 소나 나귀가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혼자서 못 일으켜주는 걸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웃, 어려움 당한 이웃 보거든 못 본 채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 가서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에 두 가지 사랑의 대상이 나오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돈 많이 주는 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입니까? 후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거다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가르쳐주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도 어려운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 보고 못 본 채 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못 본 채 하지 않을 때 이웃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우리가 여기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이웃 사랑이 실천하기가 힘든 거죠. 이웃 사랑의 실천의 첫 번째 단계,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가 낙이나 소가 길을 잃었는데 내 거 아니라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 바쁘다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의 나귀가 소가 무거운 짐을 받아가 넘어져가지고 그 형제 혼자 지금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다고, 내일 아니라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비유는 율법학자와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되는 율법교사와의 대화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살아가라 하였나이다. 예, 율법이 두 가지로 요약해 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실천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좀 더 풀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이죠. 문맥으로 따지면.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만 이웃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웃을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0절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누가 이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소 잃어버린 사람이 네 이웃. 지금 너 옆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네 이웃이라는 거죠. 31절 그 이웃이 그렇게 강도 만나서 지금 신음하며 누워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가다가 어려움 당한 이웃 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제사가 급했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예, 제사 시간이 임박했는지 모르겠지만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에는 레위인, 예,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고 있는 레위인이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예, 성전에 제사 시간에 급했는지 보고 여기 어려움 당한 이웃, 강도 당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 그 이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33절,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 길로 그를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았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제사장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레인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겠느냐? 37절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못 본 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못 본 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을 도와줄 수가 있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다 동일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았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보았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이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고 한 사람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의 어려움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웃의 결핍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웃의 문제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못 본 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내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웃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이웃을 보여줄 때,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줄 때,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여줄 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나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말씀대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도움이 필요한 이웃, 어려운 가운데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산자와 죽은 자들 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목자가 양과 우리를 나누듯이 의인과 불의한 자, 복받은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부터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의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들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부터 39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우리가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의인들이 그렇게 주님한테 한 적이 없거든요. 4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마리아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오른편에 이들과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 어려운 이웃에게 한 것,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한 것, 그 상처를 싸매준 것, 그리고 그를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라고. 사마리아인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강도 맞는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푸고 도와준 것이 주님을 못 본 채 아니하고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막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강도 만난 이웃,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이웃과 주님이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어려운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들을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왼편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왼편에 서든지 오른편에 서든지 우리는 한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운데는 없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왼편 아니면 오른편이더라고요. 왼편에 서서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오른편에 서서 복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웃의 어려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볼 때 내가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못 본 채 않고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줌으로 마지막 날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신명기의 22장에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못 본 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애들은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남자들 키우는 집 애들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게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게임하니까 게임하지 말라고 하고 못 본 채 하고 있으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못 본 채 하는 것일까요? 못 본 채 하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불편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못 본 채 하면 내가 희생의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못 본 채 하지 않으면 사마인처럼 좀 불편해집니다. 내 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내 물질이 좀 희생되어야 되고 불편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못 본 채 하는 이유가 내가 불편해질까 합니다. 내가 손해볼까입니다. 내가 어떤 희생하게 될까봐 우리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책망을 우리는 마지막에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새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코리텐 붐인 여사가 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코리텐 붐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2차 대전 때 네덜란드에 사셨던 분입니다. 아버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50대. 코리텐 붐, 그리고 그 언니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42년도에 그 2차 대전이 터지고 네덜란드가 독일에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 나치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했는가 아시죠? 잡아서 포로세움소에 보내고 죽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유대인 이웃들과 지금까지 동네에서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 별표를 다 달아주고 다 그들을 찍어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가기 시작하니까 이분한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숨겨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발각되고 잡히게 되어서 유대인들이 갇히는 포로스 용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는데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유대인과 같이 포로스 용서에 가서 아버지 죽고 언니 죽고, 그 포로스 용서 말 안 해도 아시죠? 얼마나 그 못 먹고 굶주리고 인격적인 대우고 짐승 같은 취급받고 아버지 죽고 언니 죽고, 그리고 코리텐 붐은 살아서 독일이 망하고 살아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아버지가 언니가 유대인들, 그 어려움 당하는 유대인들, 나치들한테 강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못 본 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해볼 일 없었습니다. 포로스 용서에 갇히는 일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언니가 죽는 그런 일, 포로스 용서에서 나치들한테 옷 벗겨지고 수치와 모욕당하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이들에 도와주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분명히 오른편 자리에 있어서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여주었다, 입혀주었다, 돌보아 주었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못 본 채 않고 도와주면 코리텐 붐 여사처럼 죽는 데까지 가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불편해짐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작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사랑은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어려운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줘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 언니, 그 아버지가 어려움 당하는 유대인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죽기까지 도와주었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될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천국의 보좌를 버리기까지,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할 때까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것에 하나님이 육체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그런 불편함을 맛보기까지 우리를 못 본 채 않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재찐에 눌려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차마 못 본 채 할 수 없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고 또 죽어서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의 비참함을 차마 못 본 채 할 수 없어서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차마 못 본 채 할 수 없어서 포로스 용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그 생명을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값으로 지불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차마 우리를 못 본 채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유일한 이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비참함,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될 우리의 비참함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 위로 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못 본 채 않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웃의 어려움을 볼 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볼 때 그들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에게
내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십자가의 사랑의 그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의 빛을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명령,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기도가 필요한 이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위로가 필요한 이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때로는 좀 물질이 필요한 이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손해보고 불편하고 죽기까지 하시면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 오른편에 서서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걸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네가 입을 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와 주었다라는 주님의 이런 칭찬을 듣는 복된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못 본 채 하지 않으므로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